미국은 개들의 천국 같습니다. 제가 쇼핑몰에 갔는데 쇼핑 카트에 보통 아기들, 어린애들을 앉히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보통 이렇게 카트에 푹신하도록 앉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애들을 앉히더라고요. 근데 쭉 보니까 개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앉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개가 푹신하도록 쇼핑카트에 이렇게 시트를 이렇게 깔아서 이 개를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쇼핑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그로서리나 슈퍼마켓 가도 마찬가지고 또 크고 작은 백화점에 가도 애완동물, 특별히 개를 위해서 이 섹션이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꾸미는 것까지 없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 패스마르트나 펫코 같은 데 가면은 개 털이 뭡니까 이게 그루밍도 하죠. 그리고 발톱 손질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방 접종 같은 것도 하고, 아프면 어디 데려갑니까? 병원에 데려가고, 또 큰 병에 걸렸으면 수술까지도 그래서 보험에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부유한 집에 보면은 개를 위해서 따로 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에게 돌아가도록 유산을 남겨서 이렇게 공증을 받아서 이 재산 대리인이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도 유수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개가 죽으면 또 뭐까지 치러줍니까? 장례까지, 장례. 그래서 무덤에 이렇게 안장하는 것도 봅니다. 참, 개가 누구보다 낫습니다.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개가 충성스럽다는 거죠.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하루아침에 배신, 이 등을 돌리곤 하는데 개는 주인에 대해서 배신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좋든 싫든 주인이면은 한 번 주인이면 끝까지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수십 리, 수백 리까지 옛 주인이 그리워서 이렇게 그 집으로 가다가 쓰러지다가 가다가 이런 스토리, 이야기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개가 얼마나 충직스럽고 충성스러운지, 우리 때로는 사람이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뭐 착하고 선한 모습이지만 개 중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로 갚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갚는 것입니까? 원수로 갚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배은망덕하다. 그래서 배은망덕한 인간, 배은망덕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보다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만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 사실 사람의 덕성, 덕양 중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은혜를 알아야 된다.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의 은혜든, 선생님의 은혜든, 아니면 우리 어른들의 은혜든, 이웃들이 주는 그런 크고 작은 배려나 친절이든, 나에게 주었던, 내가 받았던 그 은혜가 아무리 작아도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최대한 갚아야 되죠.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늘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이런 기억하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늘 언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은혜로 마무리되어지는 우리 삶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구원도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어내는 사람은 전적으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그 은혜의
인치심이 임하고 내가 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삶 하루하루의 인생도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믿음의 자손으로서 후손으로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기에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은 우리는 다 소유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고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중에 존 칼빈이라고 있습니다. 그가 기독교 강요를 써서 아주 우리 개신교 개혁 신학에 있어서 하나의 큰 기여를 했던 분입니다. 그의 신학 사상 중에 핵심적인 사상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성.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지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회복을 또 치유를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죄로 문드러진 삶을 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배울 때의 이 관점, 인간은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바른 견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서 또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성경, 신약 성경 권수가 13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은 히브리서는 사실은 저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한지 신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한 것이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숫자는 몇 권입니까? 14권이 되는 거예요. 만약 히브리서를 빼면은 몇 권이에요? 13권입니다. 그러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빼면은 총 27권 중에서 22권 중에서 그 중에서 몇 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요? 13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다른 서신서에 이 은혜라는 단어는 총 51번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총 101번 기록되어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 바울의 그 신학에 있어서 중심 사상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는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은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합니다. 나는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선교의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시각이 점점 다가와 오는 그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그 감동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편지를 쓰면서 그가 외치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 그 삶에 있어서 그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제거되어졌더라면 나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또 남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 교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정하사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내가 깨달을 수 없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과거,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기로 섭리하시고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받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다인 줄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먼 옛날 그 시점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해서 준비되어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손길 가운데 내 생명, 내 인생의 존재의 근거, 그 시작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방의 도시. 그래서 자기가 그 어머니의 태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 지역이 유대 땅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처럼 이방의 땅. 그래서 그는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헬라 문화, 헬라 학문, 헬라 언어에 능통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만약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더라면은 지금처럼 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감당했던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탁월하게 감당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아시고 그 이방의 땅에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헬라 문화 가운데 헬라 언어를 습득하고 거기에 정통하도록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의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그 전통을 따라서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철저하게 배웠던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가 지나가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길을 이렇게 트셨고 저렇게 트셨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어떻게 사용되어지실지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어린 시절부터 태어나고 자라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고,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갔다라고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듣기도 전에,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시고 또 주의 은혜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인내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이요, 하나님의 참으심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죄가 임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면은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무도 없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인내가 영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영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부름받기 이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율법에 열정이 있는 자였습니다. 열심이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의 그 열심을 따라서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일에 혈안이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을 쫓아가서 모독하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던 그 자리에서도 누가 그 모든 상황들을 앞장섰느냐? 사울, 청년 사울이 그들의 겉옷을 맞는 자로서 그 스데반 집사를 재판하고 그를 정죄하고 돌로 쳐서 죽인 그 현장에 주인공처럼 역할을 했던 것이죠. 먼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소식을 들으면 그것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허가증을 받아서 먼 지역까지도 쫓아가서 박해하고 교회를 방멸하는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가 한순간에 꼬꾸라지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생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하셨던 전 재산을 타랑방탕하게 써버리고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뭐예요? 인내하고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기다리시고 청년 사울을 기다리시고 지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를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들은 그 복음을 너에게 다시 전한다는 것,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다시 너에게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바로 복음이요.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중심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부활을 증거하는 것, 말씀, 진리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뭐를 나눠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오늘 복음 말씀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을 또 다시 일러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복음 가운데 그 복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 위에 온전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늘 언제나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길은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내 뒤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 않지 않느냐. 눈이 있는데도 보아서 알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는데도 들어서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세대의 모습이고 이 지금 오늘날의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다른 또 형제 자매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고 진리 가운데 서서 진리를 나누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자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까지 가서 황제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했던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가 머무는 곳마다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병든 자가 있는데 병들이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가 했던 이 앞치마, 그가 썼던 수건들, 그것만 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혹은 병자에게 이렇게 주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도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갔던 자입니다. 그 가운데 삼층천까지 하나님의 천국까지 그가 경험했던 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 신약 성경 총 13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하면은 누가 그 앞에 명함을 내밀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자기 모습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결은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낮아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알고 있으면 그 세상의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목이 뻣뻣해지고 이렇게 우리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그랬었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사도 바울은 항상 겸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여전히 그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당하고 간수하기 위해서 그에게 또 연약함을 더불어 주신 거예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셨던 것이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신을 바로 그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 신학자들마다 그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뭐냐? 분분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아마 간질일 것이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질병이, 이 간질이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막 전하다가도 이게 거품 불고 넘어지는 그런 병에, 또 어떤 신학자는 아마 안질이었을 것이다. 극심한 이 시력 저하, 이 안질. 또 어떤 신학자는 아마 그의 외모였을 것이다. 그의 머리털이 없는 것. 그거는 키가 작거든. 그리고 아마 예전에 이렇게 피해 다닐 때, 피신할 때 혹은 너무 많이 맞았어. 아마 등이 복주처럼 휘어졌던 그 외모. 그리고 아마 어떤 신학자는 그가 말을 더듬는, 설교자인데 말을 더듬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컴플렉스가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몇 번을 간구했어요. 3번을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빼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신 거예요. 네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슴,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육체의 가시가 하나씩은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좀 빼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해주세요. 라고 외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힘 없는 모습들, 나의 나약한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더 신뢰하는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거만해지는 순간, 이쯤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닐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믿음으로 날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들을, 아무리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더라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내말라지면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기업을 경영하고 아무리 큰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2016년 한 해 지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우리 가정, 우리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사업, 우리 여러 가지 경영하는 것들 얼마나 감사한 제목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은혜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내 육체를 이 정욕관계의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행하는 것,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면 내가 족합니다. 하나님, 이 두 손, 나의 두 발, 나의 심장,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하나님 충성하여서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우리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또 고백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건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붙드심임을 고백해 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돌아서던 모든 모습들 하나님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나님 크고 작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 최선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